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훈련, 경건 훈련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통하여 남자로 세워진다고 말도 합니다. 요새는 아주 힘든 적응을 못한 분들이 있어서 관심병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호되게 훈련 안 해요. 제가 만약에 마지막 세대 같은데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아니 한 10명을 열정시에 차렷하고 고참이 엎드리라고 해놓고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야,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나 군대 그렇다고 할때만 그렇구나. 그 다음에 구타 이런 것이 슬슬 없어진 걸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한번 맞았던 그게 얼마나 기억이 남는지 그래도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가사로 제대를 하기 때문에 나를 안 건드려. 괜히 나가다가 불어버리면 고발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딱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회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첫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도 바뀝니다. 다 그래서 그룹마다 회사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 문화가 알게 모르게 그분의 사업이나 일생을 또 결정짓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정생활, 옛날에는 5명에서 10명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풀고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돼요. 근데 요즘 독자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낭비가 필요해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해도 왜 안 되지?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로 안 됐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는 불을 받았다는데 누구는 어쨌다는데 나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런 의심이 자기도 모르게 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어요. 40년을 날마다 양을 키우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하고 대화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갑자기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지라 40년 만에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지시를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18장에 보면 상수리나무 건너편에서 낮에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바울이 다메섹 갈 때 딱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환상도 아니야. 예수님 직접 나타났어요. 그런 은혜가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딱 한 번. 뭐 천국과 지옥 본 거 그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은혜가 하나님이 나타남이 신현이라고 그러죠. 현현.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 있는 게. 한 번, 음성도 한 번, 어떤 때, 그러면서 또 필요한 때. 성령의 임재가 즉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가끔, 누구는 자주, 누구는 항상. 그래서 성령의 불, 뭐 이런 것도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어떤 분 보면은 뭐 암병이 들어서 금식기도원 갔는데 갑자기 설교하는 설교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 몸을 그냥 강탈을 해서 큰 불을 받았다. 그런 간증도 합니다. 거기다 또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그냥 자기 혼자만 큰 불 받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의 불도 아무나 받냐 이 말이야. 쉽게 받냐 이 말이야. 은사 개발도 사역도 이게 뭐 옛날에는 됐다고 하는데, 손만 대면 어떻다고 하는데, 쳐다만 보면 낫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돼. 칼도 녹슬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불도 뭐가 해야 돼요?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향불도 끄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쉽게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3시간을 드려요. 임재를 하면서. 근데 누가 그래요? 거기를 사무해서 기도 좀 하고 싶어서 갔대요. 그랬더니 설교 빼고 찬송 빼고 뭐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40분밖에 안 되더라. 뭐 1시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뭐 어른 한 분에 맞출 수 없으니까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기도만 주구장창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왜? 다 신앙의 그 스타일이 또 다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에즈베리 부흥 그것도 찬양을 주로 많이 해요. 찬양. 왜? 그게 모든 사람이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도구이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왜 거룩한 낭비, 그냥 수많은 시간이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투자를 해도 뭐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낭비가 필요해요. 아멘.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즉시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축복받는데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펑펑 던져 나는 안 되냐. 그러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내 자신을 어떤 때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든가 영적 침체가 있다든가 탈진된다든가 그럴 경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왜 나만 그런가?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가 덫에 걸렸고 이렇게 그러냐 한탄하기도 합니다. 비프, BEEF 이게 원래 쇠곡이죠. 다른 말로 불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노, 예, 성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10부작 드라마로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 내용은 한인교회의 그 모든 적나라하게 그 명암을 거기다가 표현했어요. 주인공이 마트에 가서 이제 물건을 밖으로 갔어요. 근데 그 점원이 뭐 이렇게 자주 몇 번씩 밖으로 오느냐? 그러면 영수증 나는 영수증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반환받지도 못하고 성질이 난 거예요. 그 트럭을 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 좋은 SUV 차를 탄 사람이 왜 이렇게 주차도 제대로 못했냐고 손짓하고 뭐라고 하면서 간다고. 그래서 성질이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원망이 막 이제 이쪽에서 터진 것이 이쪽으로 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 나서 막 차로 이어보려고 하다가 고속도로까지 분노의 질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가도 박을 수도 없고 자기 성질만 나다가 어떻게 장면이 바뀌어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메이징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또 그때 당시 유행했던 복음성가를 쫙 부르는데 여기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민 와서 정말 잘 살아보려는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달마다 뭐 월세 내기도 바쁘고 카드값 분할 납부하기도 바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생각하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고향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고 초등학교가 생각나고 그러면서 한인교회에서 뭘 느끼냐? 다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향수를 가져요. 나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다. 이민 갔던 역사가 120년, 140년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와이로 먼저 갔고 이분들이 가면은 지금도 조금 뭐 그건 옛날 거 다르지만 이민 가면 다 교회를 갔어요. 교회 안 다니면 왜?
교회를 안 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민 수수간 것도 여기 뭐 한 것도 그래서 지사에 갔든지 이민을 갔든지 한인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있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장소가 교회가 돼요. 나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헌금도 못하니까 나를 따돌린 것 같고, 그런데 또 치유의 장소도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인교회가 2019년도에 미국 전체에 3,514개가 있었는데 2021년에 2,798개로 700개가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인 하면은 교회를 누구나 미국 가면 갔다 이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왜 잠깐 갔다가 누구나 갔는데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느냐? 이게 훈련이 없어서 그렇다니. 한 번 은혜 잠깐 받은 거 감정적으로 눈물 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보면 뭐요? 육체 연단은 약간이 육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경건이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런 신학교나 대학원이나 신학대학원이나 경건 훈련 과정이 점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찬양도 기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고 드려야 되고 예배를 봐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개인이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기 혼자 묵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자꾸 이것을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이 내 생각을 바꾸기 전에 그런 습관, 그런 시간, 낭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습관이 변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읽다가 성경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도 성경을 일독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바쁘다 보니까, 또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에 맥이 뚫려야 되고, 성경과 성경끼리 인터 텍스츄얼이라고 성서 안에 다른 성경하고 연결되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다 보면 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 그래서 뭐예요? 기초적인 것부터 배운 거예요. 제자 훈련만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제자 훈련은 기초 중에 기초예요. 우리는 뭡니까? 계속 평생 시간을 낭비해서 또 거기에 투자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훈련 우리가 목요일 날 1시간 찬양 7시간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냐? 뭐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셨냐?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습관을 변하면 나중에 생각이 변화가 돼요. 생각 먼저 변화해야 되는데 생각이 쉽게 안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먼저 의식화, 주체사상도 의식화를 시켜요. 대학에 초등학생 들어온다든가 1학년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딱 뽑아가지고 거기 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요. 레닌, 모택동, 김일성, 그러면서 훈련자를 어디요? 북한의 주체사상도 훈련, 의식화 훈련을 아주 가져. 우리도 뭡니까? 우선 통성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보면서 이것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가 뚫려야 돼. 묵상은 이게 고차원의, 오늘 교동문에도 새벽마다 읍절입니다. 새벽마다 말하면서, 새벽마다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뭐 해야 돼? 처음에 통성 기도가 뚫려야 돼. 자기 공종 기도를, 대표 기도를 세우면은 우리 정준모 장로님 클릭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게 이게 그냥 됐냐 이 말이요. 날마다 1시간씩 예배를 보셔요.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예? 어떤 분들은 써가지고 있는데 써가지고 와도 벌벌 떨고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뭐입니까? 습관이 안 돼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이 뚫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돼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계속 찾아야 돼요.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나님의 대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구하라 이 말이요, 찾으라 이 말, 두드리라 이 말이요. 이건 반복이에요, 반복. 기도를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한국말로 하다가 방언으로 하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건 교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적인 훈련으로 통성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묵상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느 단어를 생각하든지, 그것이 좀 더 들어가면 잠재의식 속에서 샤워하다가 어떤 생각이 툭 유레카, 진리를 깨닫고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막 새로운 것을 할 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루어지게 그냥 이루어지냐? 평상시에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갑자기 누워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고,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툭툭툭툭. 그래서 설교자들은 일주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어떤 걸 정하다 보면 그것을 다른 거 하다가 툭 생각나요. 다른 거 하다가 툭.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잠재의식까지 침투해야 돼.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무의식까지 가야 돼. 무의식까지. 그게 뭐냐? 꿈에서 어떤 싸움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벌벌 떨어요. 막 뱀이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러면서 무의식 끝까지, 수준까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무장되어서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차에서 혼자 갈 때 그러다가 생각하고 뭐하고, 그냥 24시간 아무 때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잠잘 때에도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는 교제, 친밀한 대화, 친구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뭐라고 해요? 모세에게는 친구까지 대면하고 대화를 했다.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이나 여러 종류 수준인데, 누구는, 모세는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능력 좀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 이 말이요. 누가 그만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말씀의 차원도 또 성령으로 더 깊은 능력도 체험한 게 한이 없다 이 말이요. 모세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해성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하네.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크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모세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70, 80, 90이면 다 갔어요. 그럼 뭐요? 새로운 인물을,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1장 9절에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함께하는 방법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하고 이렇게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하느냐? 푸시업하고 운동하고 태권도 배우라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라. 지금 모세는 말씀도 없었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 그것만 자세히 보면 돼. 선진들이 했던 거. 할렐루야. 지금 말씀도 있어, 간증도 있어. 얼마나 많나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게 하는 방법,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방법은 보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죽고 계속 들어가나 나가나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묵상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 툭 생각나고 툭 연결되고 툭 한다요. 설교를 하는 분들도 보면 연구가 얼마나 됐느냐, 깊이가 있느냐가 설교에 탁탁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봉창 뚫는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설교 한편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만나줘야 되고 자기가 확신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걸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들도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항상 답변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분별력이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고 무슨 간증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졸고 나오는 게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라! 가서 전하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은 함께해요. 말씀은 함께해요. 그럼 내 걸로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성경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 주는 걸 잡아야 돼. 그런데 아무거나 성령이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먼저 해야 돼.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돼. 그것을 먼저 시간, 재물,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거룩한 결심을 하는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 생각의 변화. 그게 뭐요? 여기서는 뭐요? 생각의 변화를 쉽게 돈 버는 생각을 갖는 거, 이거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간이면 비트코인이나 다단계나 요즘 어떻게 이쪽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냥 교회가 다 교인들이 다 투자해요. 아니 120만 원 내면 15일 만에 600만 원 준다든가 12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8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사기당한 거예요. 뭐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래. 그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한테 달렸대. 그리고 설교를 해요. 환장하고 미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 무조건 하나님께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이전에는 뭐예요? 너희 떡으로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뭘요? 말씀을 믿어서. 할렐루야.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도 준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욕심 것인지 사탄이 준 유혹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재물과 가족과 자기까지 끊고 절단하고 사람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별을 깨달음이 있어야 돼. 분별이 해서 회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회개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죄를 질 수밖에 본성 그게 아니라 날마다 이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회개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게 뭐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과거에 살았던 습관, 생각, 그것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 스타일대로예요. 주눅 드는 사람은 그냥 아무거나 벌벌 떨고 있고, 담대 알았으면 담대해야 돼. 할렐루야. 내려놓으면 내려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부터 깨달아. 이게 근데 잘 안 된다.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덫과 그물에 걸려요. 시험에 빠지고 악의 사슬. 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의 습관이. 누구나 약한 면이 다 있는 거야. 누구나. 저 사람 어떻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아담 이후로는 악의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아, 이거 잘못됐구나. 유혹을 부르쳐야 돼.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적이요, 굉장히. 교회를 다니도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뿔 달린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봐요. 얼굴을 봐봐 얼마나 선하게 생기고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적이에요. 특히 거짓말 안 해요. 이단들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해요. 사업원도 있잖아요.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 이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중독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중독된 걸 알아야 돼, 버려야 돼. 술에 중독됐다. 아이 우리 사촌 형님을 이분은 막걸리를 아마 그냥 3일 먹던가 10일을 먹어버려요. 몸이 좋아요. 아 근데 그걸 끊으셨더라고. 그거 하는데도 보내도 또 와서 그러는데 이번에 이모님 돌아가서 봤더니
그 셋째 아들 제일 잘생겨 똑똑한 아들이 요거 그냥 그런데 다 지금 끊으셨더라고. 그 뭐야 돼? 금단현상, 술, 담배, 마약 이것뿐이나 모든 것이 자꾸 나를 할 때 이것을 끊어야 돼. 유혹을 알고 그걸 끊어야 돼. 아멘. 그러려면 뭐죠? 생각이 이건 잘못된 거나 먼저 습관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 그게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뇌 구조가 척추도 보니까 이렇게 굽어 있는 20년 동안 굽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척추가 굽어졌지, 목뼈가 탁 단단 쇠같지. 그러니까 이거도 아프지. 이거 뭐 구조 자체가, 우리 생각의 구조 자체가, 뇌 생각의 구조 자체가 편한 대로 왜곡돼. 뼈도 편한 대로 해요. 여기가 굽어지면 다른 뼈가 거기 맞춰져. 왜?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왜? 여기가 힘드니까. 뭐가 돼? 잘못된 생각의 구조, 나의 상처, 나의 습관이 뭔가를 정말 성령이 비춰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어. 그래야 내가 잘못된 깊은 것에 들어 영적인, 내가 나보고 강하고 담대하면 나는 그냥 벌벌 떨 상황이라도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편한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나의 뇌와 생각의 구조, 나 자체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거. 아멘. 우리 죄의 문제가 뭐요? 나중에는 귀신이 잡아버려. 그래서 뭡니까? 질병이나 정신병이나 나중에는 귀신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치려고도 안 돼. 어디 가도 안 돼? 정신병 그런데 가도 약만 먹고 중독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본적인 병은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잘못된 걸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가 뭐냐?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생각 먼저 바꿔서 우리 생각이 안 바뀌니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뭐가 돼야 돼? 생각이 변화되면 반응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자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떤 것이 듣다 보면, 훈련을 받으면 듣고 듣다 보면 이것이 옳구나 딱 믿어져. 술, 담배도 한 번에 탁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되는 것들이 한 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에 끊어졌으면 먹기 싫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유혹이 올 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 거룩한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이 준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잔잔한 물가로 눈물이, 아까 이 비프라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에서 아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받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누가 툭 건들면 이게 막 분노와 화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미국 와서 개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이러는데 나를 찝쩍거리고 잘 산다고 거기에만 원망이 났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은 감동, 작은 마음,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면 또 안 돼. 다시 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습관을 훈련을 통하여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반응을 한 거예요. 아까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거나 순종을 먼저, 순종까지 나가는 거예요. 전략하여야 돈 번다. 전략해야 돼.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감동 주면 뿌리기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 동행하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뭐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이 달아준 것인데 다 내 걸로 생각해. 근데 이게 뭐요? 나에게 준 것이래. 재물이나 자녀나 재능이나 하나님의 것이래. 할렐루야. 내 몸도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제. 아멘. 그러면서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것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훈련, 이런 과정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